같이 고백하십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행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8장부터는 내용이 세 가지 면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첫째는 서로가 대화를 나누는 주체가 바뀌어집니다. 그동안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계속 대화가 이루어졌었죠. 이제 친구들하고 욥하고, 그리고 욥하고 엘리후하고. 근데 이제는 하나님과 욥이 서로 대화하는 그런 형식으로 바뀌어지고, 두 번째는 대화를 나누는 이 포맷, 이 형식 자체도 바뀌어집니다. 그동안의 3장부터 37장까지는 한 사람이 말을 하면 또 한 사람이 듣고 있다가 그 다음에 바로 바톤을 받아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바로 받아서 또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서로 이제 주고받고 그런 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게 됐죠. 근데 38장부터는 누구만 말씀을 하시느냐면 하나님만 이야기하세요. 물론 이제 중간에 욥이 한 2절 정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42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끝난 다음에 욥이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욥이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38장부터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대화의 내용 자체가 달라집니다. 3장에서 37장까지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생각하는 고난에 대한 인간의 이해, 어떤 사람에 대한 그것이 이제 대화의 내용이었다면 38장부터는 무슨 대화의 내용이냐면 자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 거기에 대한 말씀이 38장부터 쭉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욥기 안에서 그들이 이제 대화를 했던 주제의 내용이 고난이었죠. 이 고난 문제에 대해서 욥은 욥대로, 욥의 친구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은 소발대로, 나중에 등장한 엘리후는 엘리후대로 이 문제를 가지고 나름대로 막 씨름을 합니다. 도대체 이 고난이 뭐 때문에 오는가?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고난을 다 부딪히면 그런 갈등과 고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 가정에, 도대체 우리 자식한테, 도대체 우리 부부 사이에.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이 고난 문제가 딱 부딪히면은 가장 먼저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은 저 양반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했구만, 아니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그게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새 친구들의 생각이 일반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난과 문제에 대한 태도다, 그 말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욥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뭔가 실수하신 것은 아닌가?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이 벌받은 짓을 하지 않고 살았는데, 그런대로 나름대로 선하고 의롭게 살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고난이 떨어질 수가 있는가? 그렇다면 이 고난을 안겨준 그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 욥이 가지고 있는 갈등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은 세 번째 나타나서 이 고난 문제가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어떤 훈련의 계획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38장에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는데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때에 누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 속에서 창세기 1장에서 만나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창세기 2장으로 딱 가서 보시면은 호칭이 바뀌어줍니다. 여호와로 바뀌어줍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 가지고 있는 뜻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는 이 히브리어로는 엘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야훼라고 하는 말을 써요.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쓰느냐면 초월적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있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에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초월적인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 그때에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는 엘 아니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이 있으신 하나님, 저 멀리 초월적인 존재로 계시는 하나님. 그때 쓰는 단어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그 하나님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게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냐면 여호와입니다. 야훼라, 야훼다, 그렇게 이제 발음할 수 있는 그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그 멀리 초월적인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때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예수님이 이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처음 시작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단어가 함께 쓰기도 하고, 하나님이라고 쓰기도 하고 여호와라고 쓰기도 하고, 그때마다 이게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욥기에서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욥기에 몇 번 나오냐면 23번 나옵니다. 23번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 1장과 2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38장 이하에서 나와요. 그 전에 딱 한 번 나옵니다. 12장 9절에. 그러니까 욥하고 이 고난 속에서 욥하고 친구들이 막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의 머릿속에 지금 뭘 잊어버렸는가? 여호와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개념이 그들 속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만 가지고 그 고통과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그것만 가지고 막 그들끼리 서로 대화를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토론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 여호와에 대한 존재를 가마득하게 그들이 망각하고 있었던 거죠. 사람은 어떤 문제 속에 깊이 심취를 하면 하나님이 없어져요. 문제만 자꾸 커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길을 걷는데, 소리 조금만 키워줘 봐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을 가다가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는다면, 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막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쏟아놓으면서 누구를 원망하느냐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기억나시죠? 갑자기 소리가 왜 그래?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모세를 막 원망을 하죠. 그러니까 길에 있었던 불뱀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어요. 물어서 이제 독이 퍼져서 백성들이 막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도구하잖아요. 도구했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이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쳐다보면 나으리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쳐다본 즉 나으리라. 그 놋뱀을 쳐다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지금 뱀에 물려서 이가 상처가 났잖아요. 이 상처에서 눈을 떼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그 상처에서 눈을 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 상처만 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내가 지금 몰입되어져 있는, 내가 지금 막 지금 집중하고 있는 어떤 문제와 아픔과 고통의 그 자리에서 우리의 시선을 떼시는 거예요. 거기서 눈을 떼지 않으면 노뱀을 볼 마음이 없습니다. 노뱀을 쳐다볼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쳐다보라는 이야기는 여기서 시선을 떼라 그 말이거든요. 그 고통과 그 문제에 거기에서 빠져나가라 그 말입니다. 나오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욥이나 이 생명의 친구나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통과 이 고난의 문제, 이 속에 푹 빠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실한 거예요. 근데 드디어 38장에서 지금 여기에 처음으로 그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는 거죠. 왜요? 아무리 말을 하고 아무리 토론을 하고 아무리 긴 대화를 하더라도 답이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답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 인생의 답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의 미래의 답 누가 가지고 있는가? 부모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38장에서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는데 어떻게 등장을 하시는가? 여기에 1절에 보시면은 어디 가운데에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원래 의미로 보면은 폭풍우가 아니라 폭풍입니다. 폭풍, 토네이도. 막 휘몰아치는 그 회오리 바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혹시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막 토네이도가 불고 폭풍이 불면 사람이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 못합니다. 말해도 무슨 말인지 듣지를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엄청난 토네이도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인간과 하나님은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내 수준으로밖에는 이해를 못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배우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나름대로 가졌던 그 생각의 틀과 그 범주 안에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욥도 마찬가지였고 그의 세 명의 친구도 똑같았어요. 자기들 수준으로만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38장부터 뭘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가? 그 세 명의 친구나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의문과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이 고난 문제가 죄 때문에 오는 것인가? 아니면 선하고 착하게 살아도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이 질문, 지금까지 쭉 가지고 있었던 그 골치 아픈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마디 말씀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지금 뭐라고 그들에게 하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질문을 쏟아놓습니다. 왜 그럴까? 여기 보시면은 자, 2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지금까지 욥도 그러고 세 명의 친구도 그러고 모두가 다 무지한 말을 쏟아놓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기 읽으실 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잔죽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구절을요 잘 묵상하고 우리가 적용해야 할 말이라 그 말이. 왜? 그 말은 빌다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과 지금 세 명의 친구들이 3장부터 37장까지 했던 그 많은 말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뭘 모르고 하는 말, 무지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말이거든요. 뭔가 거기에 대한 지식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고 지금까지 했던 그 말들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여기에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어둡게 한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원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한다 그 말이에요. 뭘 모르고 하고 있는 너희들의 말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그 뜻을 지금
항의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고난이 옵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난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이런저런 말따라 쭉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이 고난 속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잘 모르니까 그 고난 때문에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어떤 일이든지 우연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목적이 있어요. 바로 그것을 여기 38장에서 욥에게 딱 말씀을 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무슨 얘기예요? 한번 나하고 한번 해볼까? 그 이야기예요. 허리를 묶어라 그 이야기는, 그러면서 내가 지금부터 물을 터이니까 네가 대답을 해봐라. 그러면서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거의 한 100문항에 해당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을 계속 지금은 욥에게 던지고 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그 하나님의 질문을 받은 이 욥이 대답을 할까요? 대답이 없을까요? 묵묵부답이에요. 아무 대답을 못합니다. 여기 질문하고 있는 이 내용이 크게 세 가지의 내용입니다. 첫째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할 때 넌 어디가 있었니? 두 번째 질문, 네가 그것을 알고 있니? 세 번째 질문, 네가 그것을 할 수 있니? 세 가지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던지고 있는 그 질문의 요약이 바로 뭐냐면, 넌 누구냐? 그 질문이에요. 넌 누구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도대체 넌 누구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무엇을 그 속에 내포하고 있느냐면, 너는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욥하고 세 명의 친구들이 제기했던 그 의문과 질문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거기에 직접적으로 대답을 안 하실까? 마치 여기 지금 하나님이 쭉 질문하고 있는 것이 동문서답처럼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엉뚱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막 질문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왜 그럴까? 사람이 질문을 바르게 해야 대답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아빠를 뻔히 쳐다보면서 정색을 하고 그렇게 물어요. 당신 내 아빠 맞아? 그렇게 물으면 아빠로서 그 아이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팍 다니면서, 야, 내가 네 아빠 맞아? 그러면서 주민등록증을 갖다 주고, 그거 가지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 호적 등본을, 가족 등록부를 띄어다가 갖다 주고,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팍 다니면서 그 아이에게 그 아빠라고 하는 사실을 아이한테 뭔가 증명으로 보여주려고 하겠어요? 아니면은 피식 웃고 말겠어요? 아들 조지 부시 이번에 대통령 시절에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까만 리무진에다가 방탄차에 거기에 경원을 제동을 하고 초등학교에 딱 간 거예요. 딱 가가지고 가서 이제 학생들 앞에 딱 서서 우리 마치 일일 교사처럼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한 아이가 딱 와서 아저씨 대통령 맞아요?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지 부시가 갑자기 당황을 한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 그 대통령한테 와서 당신 대통령 맞아요? 그렇게 묻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시 대통령이 그래, 나 미국 대통령 맞아.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그때부터 난감한 거예요. 도대체 이 아이한테 어떻게 내가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까? 그래서 이 안주머니에서 뭔가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뭘 보여줬냐면 드라이버 라이센스,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 이렇게 보니까 이름은
조지 부시인데 거기에 대통령이라는 게 안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에이? 이름은 똑같은데 어떻게 당신이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창너머를 보라고. 이게 보여주라 손가락 가리키니까 거기에 까만 리무진 방탄차가 다 그렇게 있으면서, 그러니까 아이가 저거 텔레비에서도 많이 보던 차인데, 그러면서 끝까지 아이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마치 욥과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욥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내가 보여줍니다. 내가 보여지면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안 될 때에는 안 되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일이 풀릴 때에는 풀리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아플 때는 아프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랑하는 이를 내 곁에서 데려가셨을 때에는 데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오늘 여기에 내용을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요, 기가 막힌 말씀을 계속해서 질문으로 그렇게 던지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지구잖아요, 지구. 이 지구가 만들어질 때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설계를 해서 건축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대답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그 땅의 이 지구의 사이즈를 네가 정하였, 그 알 수 있는, 이 하나님이 이 질문을 쭉 보면은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8절을 보시면 바다잖아요, 바다. 그 바다를 만드시고 바다의 경계를 누가 정하셨는가? 하나님이 정하셨단 말이에요. 군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저 바다를 보면서 걱정 안 합니다. 왜? 바닷물은 바다에 딱 있으니까. 내가 자고 있는데 그 바다가 내 침대까지 올라와 가지고, 그래서 나를 덮쳐서 나를 바다로 그냥 휩싸여서 끌고 가리라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특별한 해일이나 쓰나미가 오지 않는 한 바다는 바다에 딱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원리를 누가 만들어 주셨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16절에 보시면은요, 그 질문도 하십니다.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바다의 샘.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 그 바다가 어디 있느냐면 일본 남동쪽, 필리핀의 동쪽, 거기 마리아나 해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마리아나 해구. 이게 바다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깊어요. 그 깊이가 11,034m입니다. 이 11,034m라고 하는 것은 에베레스트가 가장 높잖아요.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갖다 집어넣고, 한국의 한라산을 갖다가 또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도 236m가 남아요. 사람은 지금까지 거기에 들어가 볼 수가 없었고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보면서도 바닷속에 있는 그 세계를 사람은 모른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 그 질문을 하십니다. 19절 이하에 보시면은요,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여러분, 이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클까? 지구뿐만이 아니라 이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클까? 한번 볼까요? 빛이 1초에 얼마나 갈까요? 그 빛이 쭉 켜서 비춰지는 저희가 약 한 30만 킬로 정도 그렇게 보는데, 그것이 빛이 이제 30만 킬로를 이제 쫙 달려가는데 1년이면 그 빛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9조 5천억 킬로미터입니다. 1년이. 근데 이 우주의 크기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면, 그런 빛의
빛의 속도로 어느 정도 걸리는 거리냐면 200억에서 400억 년입니다. 이 우주의 크기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주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그래요. 과학의 세계가 아니라 믿음의 세계입니다. 과학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이해하고 접근하고 알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예요. 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봐주고 계시는구나. 그 인생 가운데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그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까지라도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고 사는 거예요. 믿고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이런 은혜가 이런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